큰 스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요. 종단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현장에 큰 스님이 계시면서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시곤 하셨는데요.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. 그 스님께서, 큰 스님께서 정법을 수호하시는 일하고 정진 수행하시는 일 사이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. 본래 저는 좀 세속에 있을 때 제가 뭘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. 절 집안에 들어와서도 그 뭘 좀 배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건 금생에는 열심히 내가 수행 정신 해가지고 그 덕으로 다음 생에나 좀 어떻게 몸을 잘 타고 나서 중로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출가를 했는데, 그래가지고 이제 참 중로를 하다 보니까 본래 생각은 정진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그 살다 보니까 복이 없어 그런지 그렇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. 아까 말대로 유교가 났지 불교 정화되지 못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제가 12지 사태도 총무원에 조금 있었고 참 요번 개혁정날에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. 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?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를 되게 못하게 되죠. 좀 모자라. 그렇게 참 훌륭하고 똑똑한 분을 내세우면은 자기 고집을 세우니까 그게 종단을 수습하는 데 좀 어려울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좀 그렇지 못하니까 그저 올려놓고 밑에서 수습하면 되지 않겠냐. 그런 뜻에서 아마 두 번을 저를 그 어려울 때 거의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칠 때나 이번 개혁정단 때 그 일이 마무리된 것은 제 능력이 아니고요. 제 밑에 있었던 그 여러 참 젊은 신들의 그 역량과 지혜로다가 잘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능력은 아닙니다. 1972년도인가 법주사 주지 스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요. 어떤 불사를 펼치셨는지. 그때도 참 제가 뭐 큰절 주지라는 건 어떻게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데 어디 참 대중이 주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달 동안 제가 취임을 안 했었습니다. 그때 지금 조철 스님은 월산 스님이 다만 한 달이라도 취임을 하라고 그래도 내놓으라고 그러시길래, 근데 한 달은 할 수가 없고 그런데 1년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 주지 취임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참 주지를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강사심을 우룡심이라고 그분을 제가 모셔다 강사로 모시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그 눈치를 챘는지 짐을 싸시더라고요. 제가 많이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조지심한테 그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렇게 그 강사를 좀 안 가도록 참 말씀을 해달라고. 그래 알았다고. 그러더니 공양 끝에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지가 4년 동안 꼼짝 않고 주지 잘 하기로 했으니까 강사심도 갈등하지 말고 계시라고.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또 하기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주지를 4년을 했습니다. 하면서 제가 법사 평소에 살면서 항상 좀 마음에 걸렸던 거요. 법사 대웅전이 참 집이 2층으로서 굉장히 큰 집인데요.
이렇게 꽁지 빠진 새 마냥 이 추녀가 짧아요. 저걸 부연을 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주지를 하게 되면서 그걸 보수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때 그때 그 공사비가 6,500만이었어요. 그때 돈으로. 그래서 이제 관람료를 다른 데는 다 올리는데 법주사는 관람료를 인상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걸 안 해줘요. 예. 그게 몇 번 참 반려가 됐는데 나중에 도 공보실장이 바뀌었어요. 그 보니까 도 공보실장이 기독교 신자였어요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란 거예요. 그 새로운 공보실장이 불교 신자였어요. 그 이걸 올렸더니 이름을 서류를 가지고 지사한테 간 게 지사가 그때 오용훈 지사였습니다. 안 해주려고 그래요.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중놈들이 저희가 사는 집만 깨끗이 고치고 문화재는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고. 그러니까 그 공보실장이 지사님 그게 아니라고. 허물어지는 걸 고치니까 새 것이 되는 거지. 우리가 재원을 만들어 주면서 보수를 하라고 그래요. 재원도 없는 걸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고. 그러니까 또 그만 그럴 듯 하니까 그러면 관람료를 인상시켜 주면은 대웅전 보수를 하겠는가 그걸 한번 가서 확답을 듣고 오라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공보실장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참 평소에 원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하겠다고. 그래서 참 그걸 인상시켜 줘가지고 대웅전을 그 참 보수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그걸 헐어보니까 본래 부연이 있었던 거예요. 있었는데 집이 새고 재정 은옥고 한 게 부연을 걷어버렸어요. 예,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웅전 그 부연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제 돈으로 집 같으죠. 그래서 그때 그것을 업자를 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업자를 주면은 우리 생각대로 일이 안 돼요. 네. 그래서 제가 고집을 세우고 참 직영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덕분에 그 대웅전도 부연 달아서 보수를 했고 예산이 없는 걸 그때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종각도 새로 지었고 그때 뭐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도 주제하면서 했다는 건 그것입니다. 예. 참선을 중요시하는 은사님 아래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경전을 가까이 안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스님께서 즐겨 독송하시는 경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글쎄 저는 스님이 경을 못 보게 한 건 아니고요. 경을 보되 선방에를 먼저 다녀와서 경을 보라고 하셨지 경을 못 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제 자신이 내가 세속에서 글을 못 배운 사람이 절에 글 배우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글을 한번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실 경을 별로 많이 안 봤습니다. 그러나 이제 승려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참 가장 좋아하는 경전은 육조 단경을 참 좋아하고 이걸 자주 보고 있습니다. 예. 금호 선사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초발심 작용문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. 저희한테도 행자들을 이제 촛발심장경을 가르치면은 저놈이 남 신세망 치려고 한다고 못 가르치게 하셨어요. 만공시임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시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남의 신세를 망치는 게 아니라 스님이 남의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요. 그랬는데 지금 와서 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
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출가한 동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참으로 발심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불교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뭐 뜻대로 안 되게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런데 중이 돼가지고 바로 강원에 가서 경을 읽게 되면은 경을 경으로 읽어야 되는데 경을 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경을 글로 읽는 수가 있어요. 그럼 부처님 경전이라는 건 전부 다 참 발심해서 공부하라는 건데 경을 글로 봐버리기 때문에 경을 보고서 선방에서 참선하는 게 아니라 뭐 포교하고 엉뚱한 길로 빠지거든요. 예. 그게 중으로서는 아무리 포교를 잘하고 아무리 절을 잘 지키고 해도 그걸로서 생사했다라는 게 아니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중돼가지고 바로 강원을 안 가고 선방을 가게 되면요. 선방에 가서 담을 며칠에도 살고서 다시 강원을 가게 되면요. 강원 가서 경 배워봐야 내내 공부하라 소리지 딴 얘기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원을 졸업해도 선방으로 가고 또 경을 어느 정도 보다가 선방으로 가서 자기 공부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참으로 스님이 그 후학을 위해서 생각해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큰 스님께서 살아오신 일평생을 보면요. 구도 정진으로 삶을 사셨는데요. 그 수행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랄까 어떤 정신으로 수행자들이 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승려 생활이라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가장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요. 이 승려 생활이라는 게 독신 생활이기도 해서요. 자기가 발심을 하기 전에는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. 그래서 자신이 참 발심해가지고 정진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참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중이 돼가지고 발심을 못하게 되면요. 아주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. 세속으로 나갈래 나갈 수도 없지. 중로로 달래 중로로 하기는 싫지.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참 부처님 말씀대로 참 계행을 철저히 잘 지키고요. 공부하는 데는 사실상 뭐 계하고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그러나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계는 강을 건너가는데 배와 같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사다리와 같다고 그랬어요. 계가 없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생사하고 계하고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계행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. 큰 스님께서 법문을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. 어떤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으십니까? 법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법문을 못 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운 게 없고 또 아니면 지가 공부를 투철하게 좀 잘해서 깨달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말 주변도 없고 그렇게 여럿이 있는데가 누가 좀 그 법문을 듣고 남의 감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무슨 재질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법문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예. 그래도 큰 스님께 직접 찾아와서 좋은 말씀 들려달라고 하는 불자들이 들어 있을 텐데요.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? 그 나름대로 뭐 염불 하는 분은 열심히 염불 하라고 하고 참선하는 사람은 열심히 참선하라고 그러는 거죠. 우리가 할 것은 그것뿐이니까 염불이든 참선이든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가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예. 평소에 제자분들께는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시면. 우리가 승려 생활을 하려면은 첫째는 계행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고
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. 속담에 우리가 이제 중이 되면 누구나 다 도를 깨치고 다 성불하는 것 같지만은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84,000 지옥을 중이 아니면 다 채우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. 예. 우리가 중이 돼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갈 곳이 없어요. 지옥밖에는. 우리가 이 사는 집도 시집 것이고 먹는 것도 시집 것이고 입는 것도 전부 시집 것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. 예,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.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혼돈될 때가 있는데요. 삶의 지표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면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지 그 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. 그래서 저는 뭐 사회를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애국 문명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너무 그냥 무작정 받아들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뭐 참 예의지국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. 뭐 자칭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애국 사람 번을 따가지고서 뭐 핵가족이라든가요. 결혼하면 자기 부모야 어떻게 살든 저희 둘이만 나가 살라는 생각이요. 이런 건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소년들 그 강력범이라고 하는가요? 예. 그것도 저는 제가 잘못 보는가 모르겠어요. 정부에서 그런 나쁜 영화라든가 만화 같은 거, 폭력 만화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규제를 하고 안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런 걸 갖다가 좀 영화로 반영을 하고 책으로 해서 만화 같은 걸 해내니까 애들이 보고 호기심에서요. 나쁜 짓은 자연히 더 잘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가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요새 와서는 조금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민학교에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이런 걸 좀 도덕에다 많이 넣어서 잘 하게 되면은 앞으로 장래가 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앞으로 원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? 원력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참 생각했다는 견성하는 게 이제 그 원력인데요. 글쎄 원력은 그렇게 세워서도 물론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여건이 덜컥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빗나가게 되더라고요.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6년이거든요. 처음이 참 법사 주지 내놓고서 선방에 되면 정진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12.7 때 총무원에 올라갔다가 여기 참 흑파리가 들어가서 제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와서 잠깐 선방이나 지어놓고 나간다고 한 것이 그것이 그렇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요. 지내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참 공부해서 견성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망인데 입으로만 그러지 실제 행동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. 지금도 대전에 태전사라는 걸 지금 이렇게 벌려놨는데요. 법당은 지금 저번에 상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법당 앞에 그 지하실을 지금 한 500평 넣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어 보니까 절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방사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청년회 뭐니 해가지고. 그러고 또 이제 그 위에다 요사체를 80평짜리 둘을 쓸 생각인데
그건 또 시작했으니까 그건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? 내가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. 그렇게 그런 것을 마무리 지려고 하다 보면 지가 본래 바랬던 참 공부하기는 또 힘들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또 일하는데 팔리게 된다고요. 그래서 글쎄 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기가 좀 애매하네요.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. 오늘 큰 스님을 뵙고 나니 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큰 스님 내내 건안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